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난 주일 저희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이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내몰아 그곳에서 떨어뜨리려 하기까지, 다시 말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고자 했던 분노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척했던 이들을 뚫고 지나가셔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어져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때로는 그 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측면 속에서 어떤 내용의 전개가 때로는 연관성 속에, 때로는 대조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그 가운데에 한 어부, 실패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조성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음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4장과 5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대중들은 반응이 전혀 갈리고 있다는 거죠. 같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오늘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자가 아닌 후자에 속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대조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를 안다고 여기는,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낯설지만 잘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조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마음의 반응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끝이라고 여겨요. 절망이라고 여겨요. 실패했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모세는 도망자로서 광야로 내몰렸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죠. 다윗은 사무엘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고자 집에 찾아왔을 때에 형들은 다 있었지만 그는 들판으로 혼자 내몰려 있을 그 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실패한 인생, 무너져 보이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그의 직업적 정체성을 빚어낸 공간이죠. 다른 일은 몰라도 그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 날, 한마디로 그의 그물이 빈 그물이었던 흔치 않은 날을 이날 겪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남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때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뭔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손에는 빈 그물만 들려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베드로가 경험한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에게 단지 하나의 바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갈릴리 바다는 그의 생계였고 그의 자존심이었고 그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직장은 하나의 일터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먹고 살 생계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곳에서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갈릴리 바다는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힐지를 알고 있는 장소였을 것이고,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 때에 고깃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결국 날이 밝아오자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육지로 올라와 그물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그물을 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순히 정리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실패했어. 이 처절한 낙심의 마음이, 그 패배감이 그의 마음에 더 고통을 가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단지 그가 경험했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그곳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아마도 내 안에 엄습하는 그 실패감이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냥 하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몸부림쳤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지? 나는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가? 이 괴로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려요. 내가 자존심을 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실패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까지 무너뜨릴 때가 있죠. 난 도대체 그럼 뭘 할 줄 알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그 아침 고기를 잃은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놓쳐버렸을 거예요. 정체성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른 배가 아닌 베드로의 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성을 받고 주목받는 그 순간이 아니라 실패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빈손의 자리, 지친 자리,
실패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빈손처럼 느껴질 때에,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이 빈 그물이 들려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는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같이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실패 위에, 따라해 보시죠. 실패 위에 말씀을 세우시는 은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에요. 두 번째요. 따라해 보시죠. 실패 후에 요구되는 순종.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사명. 자, 반복되는 표현은 실패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은혜, 순종,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실패 위에 말씀을 세우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씻고 있을 때 정리하자 이런 마음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체념한 상태로 낙심된 마음으로 마지못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실패 가운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실패를 정리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나요?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나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하잖아요? 있던 친구도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실패했다면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실패한 사람 곁에 서서 그를 도와주고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성공할 때는 너도 나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씁쓸함을 우리는 언제 느끼게 되냐면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그렇게 함께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내가 실패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삽시간에 흩어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경험할 때죠. 그것이 인생을 통해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과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함께하기를 원치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기를 잡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먼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 이 배가 누구의 배죠? 베드로의 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아니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지금 실패하여서 마음이 무너진 베드로에게 먼저 고기를 잡도록 해야 배도 쉽게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에게 배 빌려달라면 짜증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인 것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하여서 호주머니에 돈 10,000원도 없는 상태로 돈 빌려달라는 것과 똑같다고요. 저도 그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정말 마음 같아서 있으면 막 빌려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바라잖아요. 먼저 고기를 좀 잡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취업 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직장이 되게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 일을 먼저 행하시지 않아요.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참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행하실까?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즉시 제거하는 일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실패 가운데 말씀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문제 없잖아요. 말씀이 더 잘 들릴 것 같지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요, 잘 나가고요,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은혜가 풍성할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인생이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 실패는 그래서 불행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실패 위에 말씀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닌 말씀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이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난다면 정말 내 인생 달라질 텐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너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갖고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의 그 무리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기적은 우리의 인생을 못 바꿉니다.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위에 세워질 때예요. 실패 위에 말씀이 세워지게 될 때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 상황만 바꿔주신다면 정말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자 해요. 그 방식은 실패한 그 위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일하기 시작해요. 지금 베드로의 손에는 빈 그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만 빈 그물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허전함 가운데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어 있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무엇을 채우려면 먼저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의 빈 그물, 그의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의 실패 위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가 성공하고 있었고 그날 풍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거기에 관심을 둘 수 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겠죠. 오늘은 들어가서 뭐 하고 놀까? 내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어떻게 이제 좀 즐기면서 이 하루를 쉴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 그의 비어있는 마음, 집에 돌아가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의 말씀은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셔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상황만 생각해도 짜증납니다. 아니, 목수가, 육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래도 내 나와바리인데, 지금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나인데 나한테 지금 어업 지시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 이렇게 해야 고기가 잡힐 수 있어, 그 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마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듯 보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생각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몬의 현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실패하여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안 된다였죠. 여러분, 오늘은 안 된다의 결론은 무엇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에요? 경험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죠. 내가 어제까지 새벽까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 돼.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결론을 이르게 해요? 오늘은 해봐야 안 돼, 이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경험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해봤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나도 해봤어. 이 말이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나도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해봤을지 몰라. 그래서 너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릴지 모르는데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끝났다고 말할지 몰라요. 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종종 여러분들과 신앙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전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 상처받았어요. 안타깝죠. 저도 속상하죠.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 상처의 경험이었다면 어때요? 움츠러들어요. 왜? 또 그럴까 봐. 여러분,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행한다면 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내가 아닌 그가 붙잡으실 때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실패 위에 말씀을 얻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명확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 위에 말씀을 세우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가 없는 상태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라는 모두가 실패로 보이는 그 위에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가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격엄승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주님은 피해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를 오히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그 자리,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정리하고 싶은 그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실패 위에 세워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실패 위에 말씀을 세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으세요?
떠오르기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 속에서도 말씀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전환,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어떠한 실패 속에 있다면 실패 위에 말씀을 세우시는 은혜를 붙잡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실패 후에 요구되는 순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감정은 결코 좋지 않죠. 시몬의 상태가 그랬을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으니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몬 편에서는 절대로 이 주님의 말씀이 기쁘게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시간대는 낮이에요. 시몬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순종하기 너무도 힘든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주님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순종은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 안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부딪히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듯 보이는 상황들이 계속 경험될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신앙은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무의미한데,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해서 안 될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순종에는 저변에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할까요? 말씀하시는 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 자체는 어려워져요. 왜?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후에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걸 내려놓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말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이제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일까요? 다른 어부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도 여기에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하면 어렵지 않아요. 야, 대단한 결단했다. 파이팅!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무슨 짓거리야? 지금 해 뜬 거 안 보여? 오늘은 글렀어. 끝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베드로 형님은 자존심으로 사는 우리 제자잖아요. 다른 건 내가 접어도 자존심은 못 접는 분이에요.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형님 그거 뭐 하려고 지금 그물 깃다가 그걸 다시 들고 나가서 지금 이 해가 떠 있는 낮에 또 던진다고? 아유, 우리 형님 맛이 갔네. 이 다른 사람의 시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그게 힘들어요. 남들의 시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늘 그 시선에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마음. 베드로는 이 싸움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가긴 가더라도 이 한마디는 묻고 가지 않겠어요? 진짜 잡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약속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죠? 보통 이쯤 가야 돼요. 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5절이에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앞서 배를 빌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듣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된 심경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분은 뭔가 비범하시구나, 저분은 일반적인 분은 아니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경험과 상식을 먼저 고백은 해요.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경험을 넘어서는 결단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 근거가 베드로 안에 작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듣고도 내일부터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또다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황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베드로는 결심해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이 순종 앞에 베드로가 경험할 놀라운 일이 예비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일.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 후에 준비된 부활의 영광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을 바라면서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에 꼭이요? 예어야만 합니까? 종들도 많은데 바꿔주시죠. 이유를 대기 시작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비된 순양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실패보다도 그 속에서 어떠한 말씀에 의지한 순종을 행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사업을 행하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직장을 다니는데 내 생각대로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 육아를 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내가 다 책임지는 것 같아. 힘들어 죽겠네. 그 순간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순종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실패를 회복시키는 데서 끝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회복을 목적으로 두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회복을 넘어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이 두 가지 축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사역을 합니다. 넘어진 자에게는 회복이, 회복된 자에게는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어 세워져야죠. 회복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풍어의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자기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경험 이후에 예수님께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가보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나?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복음을 직면할 때 나의 존재가 명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입술에 나타나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 자격 없는 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자격 없음을,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자격 없는 나. 그런데 나를 떠나달라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절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실패가 그를 자격 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통해 그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고기를 더 잘 잡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요. 왜 잡죠?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면 고기를 잡은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물론 파는데 산 걸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죽여요. 죽이기 위해 잡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산 생선 그냥 막 드시는 분? 다 죽여서 먹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왜 잡아요? 죽여서 먹으려고. 근데 사람을 취하리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전도합니까?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합니다. 이 방향 전환을 보시겠어요? 죽여야 사는 인생이 살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 방향 전환.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던 인생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 살리기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죽이는 삶에서 살리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몬에게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살릴 거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님은 부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왜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성공할 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실패의 자리에서? 그 이유는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조금만 잘하면요, 자신을 축혀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그냥 불릴 듯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조금만 누군가에게 인정받잖아요. 내가 잘한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금세 고기를 쳐들어요. 대가리를 쳐야 됩니다. 이 수없이 올라오는 교만의 마음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 것이 인간인지, 누가 조금만 축혀 세우면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붙잡으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때 그가 자랑할 것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누가 다 버릴 수 있느냐? 실패한 인생에서 주님이 붙잡으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나의 자랑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십자가는 실패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분의 뜻을 성취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지막 11절 읽고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배와 금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버림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들의 중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을 지켜보면요, 버린다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분은요, 집에 있는 물건 하나도 못 버려서 쌓아놓고 좀 버리세요. 저희 집에 원칙이 있습니다. 2년간 안 쓴 건 버린다. 2년간 안 쓴 건 버려요. 앞으로도 안 써요. 옷이요, 언젠가 있겠지, 못 입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옷장에 왜 이렇게 옷장이 작지? 옷이 많은 거예요. 옷을 정리하면 옷장은 여유 있어요, 여러분. 못 버려. 물건 하나도 못 버려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린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버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버리는 게 아주 쉬워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옷장에 푸마, 다마 뭐 다 있어. 다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거 싹 버려. 내가 더 좋은 걸로 줄게.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그래도 아까운데 안 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TV 막 못 버리고 난리를 칠 때 막 내가 예전에 막 흑백 TV 갖고 있었어. 예를 들면 LED로 바꿔주겠대. 버려요, 안 버려요? 싸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버려요, 다 버려. 왜? 더 좋은 가치.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버림이 아니에요. 발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집에 돌아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요. 왜? 그 밭을 사고 싶어서. 복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따름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은 따라야 합니다 해서 따라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따르고 싶어서 걷는 길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토록 하시는 그분의 기다리심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그 상황에서도 그분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와 이 순종과 이 사명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 리액션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실패 가운데 시작되는 예수의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외면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자리로 부르셔서 그분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길 따르게 하소서. 예수의 길,